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권리의 포기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실족하고 함정에 빠지고 연약하게 되는 일이라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이 좋습니다. 라고요. 자, 여기 한국말 번역에는 거리끼게 하는 일 한 가지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원문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족함, 그리고 함정에 빠짐, 세 번째 연약하게 됨. 실족은 발이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죠. 함정이라는 것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세 번째 연약함이라는 것은 신앙과 삶의 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요, 모든 실족과 함정에 노출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악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어떤 거리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말하다가 생각하다가 멈추어야 되겠다라는 적색 신호등과 같습니다. 형제들을 나쁘게 하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고기도 포기하고 포도주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바울이 강조라고 할 수 있겠죠. 고기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음식. 포도주는 마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음식. 최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지라도 형제가 실족한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 자유한다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 그의 행동, 규칙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믿음이 좋고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자유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에 자유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했는데요. 이 덕이라는 말을 로마서 14장 문맥에서 본다면은 형제들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지 아니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까지 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의 그 경계선을 1인치만 침해해도, 금만 밟아도 발끈하면서 보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은 나 자신의 자유, 권리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실족이라는 그 경계선이 내 자유의 한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고기 먹는 거 자유로웠습니다. 포도주 마시는 거 자유로웠죠. 물론 로마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대체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높고요. 포도주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들까요? 이거 우상 숭배할 때 바쳐진 거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 속에서 먹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의심 없이 그냥 당당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고기를 먹는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좀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특별히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식물 또는 열매를 음식으로 주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환경도 나빠진 상황 속에서요, 노아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에게 식물이 되리니 모든 음식처럼 먹어도 괜찮다 라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 시대에 가면은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의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제한적인 음식의 규정이 주어진 것이죠. 자, 이 규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베드로는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환상 중에 보자기에 참 많은 동물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 정한 것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부정한 음식 절대 먹지 않았고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계시의 긴 역사 속에서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이제 모든 음식과 관련된 규정들은 이제 완성의 때가 왔는데 그 완성의 내용은 어떤 고기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벼락을 허무는, 심지어 이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경계도 허무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요, 고기 먹어도 괜찮아, 포도주 먹어도 괜찮아,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미신이 없고 우상이 없으니까 아무리 제사에 드려고 우상을 숭배했던 과정을 거쳤더라도 실컷 믿음으로 당당하게 먹을 수 있어. 자, 이런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그 음식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포기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얼마든지 형제를 위해 포기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 기준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자발적인 축소 또는 포기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뿌리 내린 것일까?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 저는 예수님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리까지 포기를 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고작해야 먹고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던 그런 요소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판단을 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마땅히 여겨도 되는 그 권리까지,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당당한 그 권리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삶을 사셨는데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포기는요, 하나님의 값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강력하면서 그 복음에 어울리는 수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권리의 포기, 뉘앙스가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했던 그 사랑의 본질과 진가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권리의 포기다. 과연 우리는 어떤 권리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물 마시는 권을 포기하기도 하고 굶주리는 그런 아픔도 겪고 게바와 같이 자매를 데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행복한 단란한 삶을 살 그 권리까지 포기했다 라고 여러 가지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도 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과연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권리의 포기도 생물과 같아서 서서히 자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도 넓히시고 횟수도 좀 많아지도록 끊임없이 권리의 포기가 확장되는 그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판단력과 기준을 따라서 정말 사도 바울이 미리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희생과 신앙과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뚜벅뚜벅 한 발자씩 쫓아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